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아마 큰 복을 받는 한 주간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생수를 주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그 생수를 받아 마신 분들은 아마 얼굴에 좀 빛이 나실 거예요. 누가 얼굴에 빛이 나나 좀 제가 보려고 그랬더니 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한 주간 동안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마리아 땅에 어떤 한 여인에게 그 여인을 만나서 생수를 주시러 가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의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죠.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갈릴리예요.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무장지대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잘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가기를 싫어했어요. 이유가 뭐냐?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할 때 아수르가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혼혈 정책이에요. 혼혈 이주 정책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외국에다가 아수르라든지 다른 지역에다가 일부를 보내고 또 이방인들을 일부를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게 하고 피가 섞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 이 더러운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이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치부해서 아예 그쪽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오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게 직선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안 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 베레아 땅으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야 하겠는지라. 저기 통과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헬라어 단어가 데인데 필요하다, 반드시 뭐뭐한다,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굳이 그리로 나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 만나서 생수를 주시러 가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앞장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냐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이냐, 조금 자세한 설명이
성경책 밑에 번호로 나타나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 국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 힘이 있는 그런 기구예요. 한 70명으로 구성됐는데 유대인들의 입법, 사법을 총괄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 70명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더 힘이 세죠. 왜? 사법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만나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도 만나주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증오하는, 따돌리는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주신다. 더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 지금은 여권이 많이 신장됐지만 그때는 여자는 인구조사할 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은 완전 남존여비가 대단한 이런 시대. 그런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이면서도 여자인, 그것도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러 일부러 지금 그 땅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리지 않고 인종, 사회적, 혈통적 차별 없이 다 사랑하시고 다 만나주시고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인종, 신분, 국적, 차별을 넘어서 온 인류가 하나 되게 되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온전히 다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다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다.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적대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이것이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요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시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것도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때가 한 6시쯤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때가 6시쯤 됐다 그러는데, 때가 6시는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유대 시간 6시인데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너무 햇살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요. 여자들이 물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언제 나오냐면 저녁쯤에 서늘할 때 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안 오고, 남들 오는 시간에 안 오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낮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남자와 살아왔다는 게 다 이렇게 소문나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죄송하지만 나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옳다. 네가 하는 말이 옳다. 네가 이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남편이 5번, 6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랬으니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댔겠어요. 야, 세상에 아무 잘 모르는 사람은 참 능력이 좋다. 어쨌든 별별 얘기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옛날에는 학자들이 이 여인이 남편을 5번, 6번 바꿨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이 여자가 바꾼 게 아니고 이 여자가 5명, 6명 남자에게 이혼을 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이혼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지 않고 남성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면 이 여자가 남자 바꾼 게 아니고 남자에게 이제 5번, 6번 이혼을 당한 아주 불쌍한 여인이 되는 거죠.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습니다. 만일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얘기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런 게 뭔지 통념적으로는 자기들끼리 다 알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발견되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처럼 이 여인이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돼서 남편에게 5번, 6번 이혼을 당했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 여자가 저렇대. 그래가지고 5번, 6번 이혼을 당했대. 얼마나 수군거리고 그랬겠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죠.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들어 이 뜨거운 한낮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가련함을 아시고 그를 만나주시러 그에게 영원히 샘솟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어려움들, 상처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알고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 거기 특별히 사람의 속에 있는이라고 할 때의 헬라어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 짐들, 아픔들, 상처들, 죄들 여러분 숨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꽁꽁 숨기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어놓아야 치료가 돼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 앞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시고 여러분 용서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들을 상처들을 내어놓으시고 주님의 도움을 얻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해결을 받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가련한 여인에게 그거 주시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큰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여보시오,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사실은 나는 너에게 물 한 잔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온 거다.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걸 나에게 구하였을 거고 난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을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 야곱이 파서 만들어 놓은 이 우물에서 200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물에서도 당장 물기를 그릇도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안 나오고 이 여인이 혼자 나왔으니 물기를 그릇도 어디 치워놨겠죠. 두레박도 없이 지금 이 우물에서도 물을 못 기르고 있는데 당신이 어디서 우물을 갑자기 파가지고 나한테 그런 생수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막 따지듯이 묻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무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대인 남자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 4대 성인 정도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양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 알고 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한테 금광 하나씩 준다 그러면 안 나올 사람 없을 거예요. 막 다 그냥 눈이 막 번쩍 뛰어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금광 하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와 영원히 복을 받는 이 복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 솟는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샘 솟는 그 샘, 그 우물, 그게 뭘까요? 그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 그거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참된 만족이 샘솟도록, 그래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자, 시작.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는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사 하시면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수를 받아먹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자기가 지금 물 들어온지도 모르고 물동이 다 버려두고 자기 만나기 싫어하는, 자기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막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기쁨과 감격에 차서 막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에 예수님을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구약 성경에서 오신다고 하는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안에서 막 기쁨의 생수가 터진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나에게 찾아와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찾아와 나를 만나줘도 기가 막힐 일인데 그 메시아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가장 불쌍한 여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이런 나에게까지 그 메시아가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기가 막혀서 마음에 있던 그 여인의 공허함, 영적인 못마름, 이것이 해결되고 그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막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만 아니고 대한민국까지 찾아오셨고 부산까지 찾아오셨고 이 신앙까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터지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살 때 날마다 그 기쁨과 신령한 은혜가 샘솟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마음속에서 샘솟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어떻게 365일 매일 은혜로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족한 설교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은혜롭게 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속된 말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 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생수가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걸 잃어버리고 뛰어들어가 예수님 만났다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한 사람의 전도로 많은 동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39절 말씀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 주일이에요. 저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 연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생수가 터지는 그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여전도 회원들 다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